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따라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드니 주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그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라.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설교자들이 성도들을 각성시켜야 할 그런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은 결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바른 성경, 바른 교회, 또 성도의 성별, 마귀를 대적하는 요령, 또 구령이라든가 아니면 섬김의 동기라든가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승리라든가 말씀을 공부하는 요령이라든가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는 등등의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성경을 잘 모르는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뭐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투자한 시간과 이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그리고 많이 알아야 또 잘 믿을 수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외우기 쉽게도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예언에 관한 설교를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라야만 정말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부산을 들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나타나시더라도 그분이 주님이신지도 얼굴도 잘 못 알아볼 사람이 분명하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자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이적과 증거를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했죠. 급기야는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죽인 극악한 죄를 범했어요. 그런 죄를 범하고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은 약 1900년간이나 유랑하면서 온갖 핍박을 박해를 받았죠.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살해되는 아주 미정유의 역사를 장식하게 되었죠.
성경은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성경을 못 깨달아요. 다니엘 12장 10절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니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사야의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어디에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죠? 신약에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한 말을 신약 성경 세 군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세 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의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거죠.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왜냐?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어요. 현명한 자들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현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었죠. 동방의 현자들. 이 자들은 악한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이 점을 잘 알고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었죠.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때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예요. 대환란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태. 우리에게는 이 교회 시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봉인되었던 예언이 열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교회 시대에 관해서는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성천 후 60년이 지난 즈음에 사도 요한이 다니엘이 기록해서 봉인하라고 했던 그 책을 열 수 있도록 열린 책,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주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제시하시면서 시대의 상황, 시대 상황에 맞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교회의 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에베소, 스무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런 교회 시대. 매 세대 신실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더 악해지죠. 더 악해져서 주님을 대적하고 더 악한 일을 일삼았어요. 지금은 이 6교회 시대가 지나갔고 하나 남은 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그 끝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6교회와 판이한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동생 그 마리아에게 하셨던 질문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질문에 예 하고 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부활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믿음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죠. 우리의 구세주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의 마지막 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헛말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믿음이 아니라면요. 그건 알곡이 아니라 죽정이 같은 믿음이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아직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을 맞을 단장을 아직 못하고 있다면,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많은 찔림을 주고 도전을 주게 될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믿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구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우리의 구원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데 그럼 어디에다 뿌리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4종류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구원에 관해서 다시 2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씨가 뿌리를 내리는 마음과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마음이 있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믿음의 구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씨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적용과의 관계가 있죠. 적용. 들은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토양은 2가지죠. 가시덤불과 옥토예요. 그 마음이 가시들기와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 이 2 종류에만 뿌리를 내려요. 이것은 믿음의 생성이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과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허상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테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그 믿는 것이 그 믿음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그 실상, 믿음의 실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증거로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옥토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런데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 이 씨가 뿌려졌는데 이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뿌리를 내렸으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가 안 보이죠. 바람도 안 보여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실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는 믿어요. 그 말씀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이라든가 뭐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등등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인지하고 보이는 것을 자꾸 믿음의 대상인 줄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기본적으로는 안 보이는 것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라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대상은 우리 인간의 이 이성으로는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이제 비롯되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약의 믿음과 구약의 믿음은 달라요. 구약 성도들은 자기 믿음으로 믿었어요. 그럼 이 점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는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다른데 그럼 자기 믿음과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냥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해 주신다. 또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 천지 창조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은 믿고 있잖아요. 그게 기적이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한 알 수도 없나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알 수 없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리석게 여겨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어도 안 되고요. 힘을 써도 안 되고요. 우리 의지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저는 많이 울어봤어요. 힘을 써봤어요.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가고 산기도도 해봤습니다. 눈물도 흘려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믿으니까 되더라고요. 믿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성과 의지로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떨 때는 믿어지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안 믿어지는 것 같고 확신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뭐가 같았냐면 구약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구약적인 믿음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만 구약적인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신약적인 믿음으로 넘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이 믿음에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선물, 구약적인 믿음에서 신약적인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계시되어 있느냐?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고 얘기한다. 믿음 말씀에서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말하자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을 때, 뿌리를 내렸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과연 내 마음의 상태가 옥토와 같으냐? 그것이 중요하죠. 가시던 불이 최소한 길가나 돌짝밭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불안에 떨고 있느냐. 그 원인은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을 때 그 근거가 내게 있으면 불안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그 선물이 그분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딱 태어나 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딱 받아요. 근데 이게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늘 불안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씨가 안 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씨가 다 뿌려집니다. 안 듣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 들어요. 그러나 문제는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데 있다. 들은 말씀이 기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기뻐요. 씨가 돌밭에 떨어졌죠. 근데 그것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듣고 기뻐했는데. 근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그런 토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이다.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불안하다. 나는 내 구원이 좀 불안하다. 그것은 그 믿음의 실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확실성이 없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그분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냥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라고 할 때 그 궁극적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부활도 못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은 안 믿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손을,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흉터 자국을 보라, 이 못자국을. 그래서 그들이 있는 데서 나타나셔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과 꿀을 먹었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 믿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믿음이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고요.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믿을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참 안 믿어진다고. 그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으로 볼 때 정말 이건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건 믿음은 분명히 선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죠. 그거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복음이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이죠. 대속.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냥 믿는 거죠. 또 그 믿음은 또한 내 의지로 결단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겠다. 결정을 하죠.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걸 여러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정말 믿고 싶어 하는데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쳐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안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나중에 보면 다 믿고 있어요. 누가 도우신 겁니까?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 안 믿어지던 이 성경이 비로소 이제 다 믿어지게 된다.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다 모르지만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실상으로 딱 자리를 잡고 계신다. 이것이 이제 믿음에 대한 실상인데, 자, 그때부터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집니다. 성경이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안 믿으려야 해도 안 믿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내가 다 모르지만, 근데 믿어져요. 왜 그렇죠? 믿음의 실상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역의 사건들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게 설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직접 눈으로 지금 보고 있죠.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여기에 대해서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실제 되는 것은 그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엄연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근데 내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그 금송아지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요구된다. 그것이 그럼 실상이라고 한다면은 무슨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증거가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분을 딱 보니까 신실한 것 같아요. 정말 신뢰할 만해요. 깨끗해요. 정직해요. 그렇다면 금송아지를 안 봤지만 그 집에 금송아지가 있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게 영 아닌 것 같아.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 순수하지도 못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그래서 믿음이란 또 어찌 보면 인격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인격자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말하자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인격이 다 잘 다져지고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더라도 신뢰를 주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영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면은 비로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조금 좀 어려운 점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저를 믿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고 해서 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데 주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를 더 아는 지식,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성경에 게시된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모르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성경의 모든 일에 확신을 하고 거기에다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옳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거 정말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밭이 어떤 밭이에요? 뿌리를 못 내리는 밭이죠. 뭐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돌밭과 같은 사람. 그래서 길가와 같은 사람은요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에요. 길가와 같은 사람 들어도 이건 반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의 씨앗을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마음의 돌멩이가 돌밭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좀 달라요. 듣고 기뻐합니다. 듣고 그런가 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죠. 말씀에 동의도 했습니다. 마음에 잠시 동안 기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성되질 않는다.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믿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믿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주를 감지하려고 하면 만나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감지하려고 하면 만난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뜻하지 않는 정말 원치 않는 사고를 통해서 만난다든지 그 사람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믿어야 할 사람이니까. 자, 우리는 솔직히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예? 하나님 계시다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나 한 것입니까? 자, 이런 질문은요, 가능한 질문이에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들을 거쳐가면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귀에 들리는 듯이 눈에 보이는 듯이 느껴지고요. 그 다가오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정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내 고통을 아시기라도 하는 겁니까? 자, 이런 질문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 질문을 던질까요? 절박하죠. 절박하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이 진지해질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안 해보고 한 번도 그런 의심조차도 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만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친구가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믿어라. 믿으면 되지. 야, 그거 안 믿어지는 게 어디 있어?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믿으려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 산기도 올라가가지고요. 정말 밤에 산 깊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이런 외치는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나 믿겠습니다. 왜 산에 올라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믿고 싶으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를 들어봤어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정말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는 것을,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것도 전혀 없는데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라면 그런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계시기라도 한 것인가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그분이 마땅히 대답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일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람한테 무조건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맹신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이 그거 가능한 거예요? 안 믿어질 때 어떻게 이럽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눈을 여셔서 그 사람의 눈을 열게 하셨어. 보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이 팩트잖아요. 우린 팩트를 믿는 거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믿음은 팩트, 사실을 근거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 인물이에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도 실제 했었고 장사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2000년간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내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믿음은 자기 목숨 바꾸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 할 책이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믿으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다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은 그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이 다 알려졌어요. 그럼 그게 문제가 뭡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어떤 관계냐? 나의 관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의 결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 지성으로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 사실이 내 안에 적용이 될 때 비로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사실이 먼저예요. 그 사실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내 안에 실상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 어떻게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비로소 마음에 평안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쏟아진다. 이런 기쁨과 평안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 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작동을 한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박과 같은 사람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가 하여 잠시 좀 기뻐하다가 해가 뜨겁게 내리쬐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만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었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여기까지.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그리파 왕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었죠.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적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작용을 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 감동으로 사실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성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단을 할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다. 아그리파 왕은 결단을 못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죠. 그냥 믿어라? 그게 동의되지 않아요.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을 억지로 가져보려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원을 예로 들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기도원 같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기도원은 좀처럼 믿지를 못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그들이 영원히 안 믿는 것은 아니었죠. 사실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다 확인하고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하셨느냐? 기도원은 양털 뭉치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 그게 사실이라면은 여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양털 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하소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믿지 못하고 한 번 더, 이번엔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내지 말고 양털 외에만 내리게 해주소서.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반응을 했었어요. 응답을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혼자서 통곡하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하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각양각색이에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나 어떤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다.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신념은. 그런 사람은 되게 휴머니즘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오른밤을 때리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지도 가져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 믿기 시작을 해서 참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다가 고난이 오게 되면은, 시련이 오게 되면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돌박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기가 설정을 하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 자기가 설정을 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실제 내 생각과 멀어지게 되면은 그냥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이 파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영을 믿는 사람들, 영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은 가짜도 있는 거죠. 진짜 성도가 있으면 가짜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죠.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시덤불이 많은 사람은 열매를 맺지는 못하죠. 예, 그렇지만 그럼 왜 못 맺느냐? 뭐 세상에 많은 염려와 세상의 기운이 뭐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주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비실비실 섬긴다 이거예요. 어? 비틀거리면서 그냥 섬긴다 이거예요. 옥토와 같은 사람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분의 존재를 내가 믿을 때 내게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내 마음이 옥토라서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것들이 결코 내 믿음을 흔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고 건강하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념, 맹신, 과신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차이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의문에 여러분의 의문에 대해서 솔직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여러분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거 이것보다 나쁜 게 없어요. 안 믿으면 안 믿어지는 대로 내가 믿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을 해야지.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은 그냥 웃는 거죠. 웃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믿고 사는 게 다 보이는데. 그럼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니까 그게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지 아십니까? 양 우리에 있는 자들보다 양 밖에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시고 계십니다. 왜냐? 한 혼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양우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